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옛 공문서들을 보관해 놓은 바벨론의 모든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때의 메대 지방의 앙메다 별궁에서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레스 왕 1년 왕께서는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셨다. 칙령의 내용은 이러했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높이 60규빗과 너비 60규빗 되도록 건물을 짓되 큰 돌로 세 층을 쌓은 다음 그 위에 나무로 한 층을 쌓아라. 모든 건축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옛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와서 바벨론 신전에 들여놓았던 금 그릇과 은 그릇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로 그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게 해서 성전 안에 본래 있던 자리에 두게 하여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문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 보냈다. 유프라데스 강 서편의 지방 총독 다뜨네와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 전원과 그 지방의 관리들은 유다 백성들의 건축 공사 지역에서 떠나도록 하라. 그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짓게 그대로 두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금 칙령을 내리노니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의 장로들을 돕도록 하여라. 곧 성전 재건 공사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할 테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차질 없이 지불해 주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성전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제공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도 공급해 주고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제물을 바치는 데에 날마다 필요로 하는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도 빠뜨리지 말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마음껏 바치게 하고 이 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엄히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의 집 대들보를 빼어내어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 그를 못 박아 처형시킬 것이고 그 자의 집은 폐허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만일 어떤 왕이나 민족이 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면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처럼 명령을 내리니 그들은 지체 없이 실행하도록 하라. 다리오 왕의 칙령이 내리자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총독 다뜨네와 그의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들은 모두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였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공사가 잘 진척되도록 유다 사람들을 힘차게 격려했다. 이리하여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였다. 성전이 완공된 날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다. 성전이 완공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께 바친 제물은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였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규정된 대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정했다. 제사장들을 각 반별로 편성하고
레위 사람들도 각 조별로 편성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였다. 이듬해 첫째 달 14일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준비를 했다.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이방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또 그들은 다 함께 7일 동안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다. 그들은 주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스라 6장은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었다 라는 내용과 또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였다 라는 내용과 성전의 완공과 봉헌식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16년에 성전 공사의 중단이 있었어요. 16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또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 귀한 자들은 할 일이 대단히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전 공사에서 물러나 방해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물러나서 자기 생활로 돌아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제 16년은 충분히 굳어질 만한, 즉 하나님의 일에 소홀해질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번제는 번제단은 있으니까, 제단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귀환의 목적이 아직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 이들을 격려하고 또 이제 공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크게 일어나잖아요. 성전을 4년여 만에 짓고, 4년 정도 걸리는 시간 만에 그냥 짓고, 뭐 그 전에 졌던 기간도 있었지만 빨리 짓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유월절 지킬 때 참 놀라운 말씀 있죠. 21절 보세요.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이방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두 함께 유월절 음식 먹었다. 그러니까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원래 귀한 자 명단에 없는데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다 받아들이고 또 무교절도 지켰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게다가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조서가 발견되면서 성전 공사가 허락될 뿐만 아니라 8절 보니까 모든 비용을 대준다 그래요. 놀라운 기적이죠. 국고에서 다 대줄 거야.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줘. 그리고 얘네들 예배드리게 해. 그게 이제 제국이 좋을 거야. 그들의 필요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좀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게다가 11절 보니까 엄히 명령을 내리는데, 나의 명령, 즉 성전 재건 공사를 허락하는 거, 또 모든 지원 명령, 이런 거 어기는 자들은 아주 그냥 초죽음을 낼 거야. 무서운 경고를 하죠. 처형을 시키고 대들보를 뺄 것이고 그 집은 폐허더미로 만들 것이고 지체 없이 실행하라.
이거는 이제 제국의 황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14절 보실래요? 누가 격려하는지. 이에 유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예언자 학개오스가라는 공사가 잘 진척되도록 유다 사람들을 힘차게 격려했다. 그 제국이 막았을 때도 격려하고 공사가 진행될 때도 여전히 격려해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격려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도움도 주고요. 반대자들을 다 척결하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요. 선지자의 격려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분명히 말씀을 전했겠죠. 힘을 얻고 제국이 도와주고 반대자들은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총독들, 행정관들도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이 모든 놀라운 일 가운데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은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란 사복음서에 드러난 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행한 그런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문서를 찾아가지고 발견하고 다시 읽고 확인하고 마음을 돌리고 다시 명령을 내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그냥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세요. 초자연적이라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이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성전 공사하는 지역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이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더라. 이런 본문이 아니잖아요. 또 갑자기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황제이야 모든 고관들이 갑자기 하룻밤에 죽임을 당하여 백성들이 두려움을 입었더라.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자연적으로 일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볼 때 아주 매끄럽게 일이 되어지는 그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셔요. 그 누가 하나님 이렇게 일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 그 누가 하나님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우린 바본데요. 우린 기도하면서 우리 뜻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미리 지도를 그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마음이 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안 해주면 초조해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믿고 기다리세요. 그저 믿고 소망하세요. 이 소망이란 말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내가 그분을 지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그분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혹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해도 제가 만족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저의 신앙 양심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크게 주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저를 좀 도와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이 전 참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월요일이고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마치고 일상으로 딱 돌아가면 이런 세계관의 통합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이질감을 느껴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는 것 같고 또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도 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실 때 어떤 설교나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 일터는 그대로인 거야.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안 일어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에스라 6장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그분은 자유롭게 일하시되 당신의 백성의 선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잖아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요. 그러니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갑자기 주께서 명령을 내려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니 나도 항상 준비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명하시든 예 하고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한 우리가 볼 때 기적이 아닌 방식처럼 일하실 때도 있으나 주님은 자유롭게 일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에스더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에는 뭐 하나님의 이름도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일이 진척되어 가는데 그 안에는 선지자들의 격려가 있고 금식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탈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나, 기대하지 못하는 나, 이미 낭망해버린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16년 동안 멈추었던 귀한 자들, 유다 백성들은 빠르게 복귀했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 총독부의 관리들은 모두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였다. 이 모든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이런 거가 좀 안 맞는 분도 있으시죠. 14절 보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하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공사가 잘 진척되도록 백성들을 힘있게 격려했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 그래요.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요, 좀 빠른 변화예요. 16년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공사에 복귀해가지고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요, 많은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생업을 잠깐 내려놓고 와야 될 수도 있고, 순번을 정해야 될 수도 있고, 가족들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귀환했을 때 막 태어난 애가 이제 16세 됐어요. 당시에는 결혼이 빨랐으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할 아주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놓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건 제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전 이건 꼭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밥 먹은 다음에 커피는 꼭 마셔야 되고, 오후에는 잠깐 낮잠도 좀 자야 되고,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누구한테도 연락받기 싫고 저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고 우리의 일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셔서 당신의 일을 위해 우리를 잠시 잠깐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이러한 신속한 현장 속에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맞춰야 돼요. 공동체 생활에. 우리가 로고스 같은 배에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일정과 나의 취미 이런 것을 항상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또한 이런 예를 들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 지역교회가 우환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녁마다 하는 기도에 참석해야죠. 퇴근길에 잠깐 간단히 요기를 해결하고 오더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다급함 까닭에 힘써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나는 밥 먹고 내 취미생활 즐기고 동물들도 좀 애완동물도 산책을 시키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다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급하게 부르시고 당신의 일에 요청하실 때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바로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난 누가 뭐래도 거기엔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생활 해야 돼. 이거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먹던 건 먹어야 되고 마시던 건 마셔야 되고 시간에 따라 해야 되는 건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거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유연해야 됩니다. 주시면 감사히 받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감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감사 아니에요? 제가 봉헌기도 할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참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낮추신다고요.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잠깐 낮추실 때 있어요. 그거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고 기다리는 게 신앙이고 끝까지 소망하는 게 신앙이며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33년 동안 늘 풍성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6시간은 더 버텼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분은 30대의 나이였지만 50도 채 안 돼 보이는 나이로 사람들에게 빚어줬어요. 볼품없는 외양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라 6장의 결론을 알잖아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에 도달하려면 우리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며 주님의 타이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돼요. 어떨 때는 잠을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철야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금식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다 유연하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무슨 초자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은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여러분 최대의 기적이에요.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일이 진척되게 하실 때 나도 거기에 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전 안 돼요. 마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시험도 해봐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이 천지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 참여 못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릅시다.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이 바뀌어서 공사를 용인해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걸 다 내준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안이 벙벙하죠. 관리들도 이제 도와준다 그러고 그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지되면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부흥이 올 때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이란 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웨일즈의 부흥과 평양의 부흥이 대표적인 예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 지역이 뒤바뀝니다. 그때는 정말 특수하게 헌신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간절한 기도팀이 운영돼야 되고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계속돼야 되고요. 죄로 인해 낙심하고 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이 되면요. 잘 수 있을 때 자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떨 때는 밤새워 근무할 수도 있어요. 초병은요. 나는 밤 10시부터 6시까지는 자야 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할 수 없어요. 근무표에 따라서 자다가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서 근무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특별한 때입니다. 교회적인 위기요, 나라적인 위기요, 전 세계적으로 말세지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내 개인의 안위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셔요. 그런데 이 성전 재개공사와 같은 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헌신케 하셔요. 그리고 돌아보면요, 그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기억. 저는 20대에 급진적으로 헌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도 그리고 안정된 삶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급진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의 헌신의 마음이 지금도 동력이 됩니다. 아,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 초심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이 특별히 일하시며 이때 백성들은 특별히 헌신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린 백성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시니 그 어떤 강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며 기쁘게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마음 주시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시고 주님 주시는 풍요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